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진행하는 목사님께서요, 그 아버지들에게 오늘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기에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시라고, 여보 사랑해. 예, 그러면은 그 반응이 어떻게 오는가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 들고요, 그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답장이 딩동딩동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온 답장이요, 응, 나도 사랑해, 고마워,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운전 조심해서 와,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위에 듣던 사람이 와 하고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두 번째 답장은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왜냐하면 성경 공부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문자 보내니까요, 딴짓거리 하는가.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반응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온 답장이 뭐냐, 이제야 철이 좀 드나 보다. 네. 그리고 또 답장이 오기로, 아니 무슨 사고 친 거 있어? 뭐 사고 친 거 있어? 솔직히 말해. 예,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네, 여보 사랑해 그러잖아요. 뭐 사고 친 거 있어? 그리고 또 한 문자가 왔는데요, 왜 목사님이 시키디? 네. 네, 참 이렇게 많이들 목사님 시키디 뭐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응답이 온 거는 참 좋았어요. 아무리 기다리도 어떤 한 사람은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쓸쓸하게 아버지 학교를 이제 한 강의를 마치고요, 이 남편이 그래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여보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문자를 씹을 수가 있냐고, 왜 답장이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당신이 보낸 거 맞아? 그 스팸인 줄 알았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으면 네, 그래서 이상하게 반응하고 스팸인 줄 알고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평소에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계시록을 스팸에 아니면 휴지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다 버렸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계시록은 읽으면 좀 이상해져.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지금까지 휴지통에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한 예언의 책이 아닙니다. 7 교회를 격려하는,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편지는요,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지는 편지로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편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요, 7번의 천국 묘사가 삽입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쭉 설명되어지는데 중간중간에 그 천국에 대한 묘사 장면이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 7교회,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7 천국 묘사가 중간중간 들어 있습니다. 이 천국 묘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결국 제일 마지막 혼인잔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일이 있고 중간에 어떤 환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삼척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갑니다. 서울까지 쭉 가다 보면 아마 강릉 정도 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 직진해야 되나? 아니면 빠져야 되나? 그렇게 잘 모를 때 그 앞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에 서울.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원주 정도 오면 중앙고속도로와 함께 겹쳐지게 되어지죠. 중앙고속도로가 겹쳐질 때 어디로 가지? 서울 어디 가지? 그럼 그 앞에 또 이정표가 있습니다. 서울 이쪽 방향으로. 중간중간 삽입구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표처럼 너희가 믿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 이거 정말 맞나? 라고 싶을 때 천국에는 이런 일이 있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고 천국에는 24장로가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꼭 함께 포함되어져 있고 삽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시키는 것이죠. 천국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하는 것은요, 그 옛날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새롭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두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두 촛대는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교회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던 원 뿌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교회와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성경에 없는 내용이 우리 신학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도 회복될 것이랍니다. 이게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예언할 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피로 바뀝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연상되어지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가 나아가서 선포할 때 물이 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물이 피로 바뀌어요.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짐승이나 흑암의 것이 있으면 돌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언이 끝나는 날 무적경에서 악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죽인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오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물을 피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과 권세로 악한 짐승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 힘의 원리로 악한 사단을 정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짐승과 싸워 죽임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11장 1절에 보면 이 환상 가운데 이 삽입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이런 삼시일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는 어떨 때 사용하죠? 잴 때. 맞는가 안 맞는가 잴 때. 와, 이게 20cm야. 막 우겨요. 20cm야. 눈대중으로 보고. 근데 자를 갖다 대면 10cm, 20cm 금방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난 참시 성도야, 난 하나님을 경외해 라고 막 말을 하는데, 이 갈대를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요, 멸망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그것은 갈대를 갖다 대보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대를 갖다 대보면. 이 갈대가 무엇이냐면 고난의 풍노입니다. 고난의 풍노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요, 고난의 풍노에 딱 넣어서요, 바람을 확 불려보면 죽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그 밑에 떨어져서 곡간 안에 들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필요를. 하나님은 이게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요, 불안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탓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것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가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있을 거야. 이 땅에 어떤 민족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이것만 보고 나아갔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요,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애굽이 더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요,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특히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소돔 같고 애굽 같은데, 이것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이 있으면 이쯤 되면 헤롯도 정복하고요, 로마 제국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 이것을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힘의 원리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화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평안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에덴입니다. 에덴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다시금 그 길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 경외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죽정이 많아요.
네. 죽정이와 알곡은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난과 환란이 오면 알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 고난과 환란 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정이와 알곡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이 맞은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승리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테스트합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제사장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구걸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내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신분이. 정말 내 신분이 바뀌어졌는가 안 바뀌어졌는가, 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다 맞다고 해요. 근데 이 맞는가 안 맞는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이것은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주의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왕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그 상속의 분과 비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그 상속의 분이 비교하지 못하기에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제가 만수르의 아들입니다. 제가 만수르 아십니까? 저 어느 나라죠? 이란인가요? 거기, 사우디, 사우디 그 왕자인데 돈 정말 많잖아요. 그죠? 제가 만수르의 장남이에요. 근데 저보고요, 하는 말이, 너가 장남이니까 3년만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좀 봉사하고 와. 그러면은 나의 모든 상속분을 다 주겠다. 그럼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여러분이 만수르의 자녀예요. 여러분이요, 3년 동안 오지에서 선교하고 봉사하면 내가 이 만수르가 가지는 모든 재산을 내게 다 주겠다. 안 가실 분 손 내려보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구나. 안 가신다고요? 저는 갑니다. 저는 송물 목사라 갑니다. 이게 왕의 자녀의 상속분이라고요. 이 왕의 자녀 상속분을 알게 되어지면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나타내는데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들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상속분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상속분은요, 바로의 공주의 상속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분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신분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이 있으면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으로 인한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에요. 신분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장녀, 엄난한 자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바꿔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바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놀라운 신분으로 바꿔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분에서는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애굽의 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예였던 것을, 종이었던 것을 제사장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약속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땅의 것만 구걸하는 노예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보십시오. 이 세상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부활의 영광,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 하늘의 그 상속분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지는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그 신분에서 오는 그 상속분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이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고난은 나의 신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힘의 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권리가 아니라 가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밟고 일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신분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이요, 축복의 때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가치의 능력, 이 신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신분에서 오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하고 남탓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혹시 나 안에 그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주의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오히려 고난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바꿔버리는 하늘의 권세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에 좀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黑暗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다 청주의 손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 관계가 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신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되게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격려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질병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저주 있건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합과 체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 타전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대표기도한 홍영복 장로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순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의 권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